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18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였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 이중국적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죠? 이중국적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미국의 국적을 갖고 있고 혹은 또 일본의 국적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국적자들이 있는데요. 그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미국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무슨 어느 나라 사람이 되는 겁니까? 또 한국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서도 한국의 이게 국민으로서 산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투표 같은 걸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재외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권을 행사하기도 하고 또 미국에서 투표할 때는 미국에서 투표하기도 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들을 우리가 이중국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떨 때는 논란이 되기도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이중국적자라고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어느 나라에 지금 살고 있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의 나라에 우리가 속해져 있는 국적을 갖고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구원을 받은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국적을 갖고 있는 거겠죠. 하나님 나라의 국적과 또 이 땅의 국적을 갖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을 갖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으로서 살아간다. 시민으로서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들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땅의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감당할 수 있습니까? 감당하지 못합니까? 못해요. 이 세상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감당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힘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본다면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 맞는 것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이 땅의 시민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에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기도 하겠고 그들이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갖고 있는 그런 소유를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뭔가 이렇게 우리를 다른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관계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인식하고 또 세상 나라를 인식하고 살아갈 리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도 결국에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사단 원수 마귀들은 하나님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이 세상의 국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왜 그럴까요? 이 땅에 무엇을 자꾸 보여주려고 하니까 마귀를 쫓아내고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그것을 보여주려고 하니까 당연히 세상 나라의 권세를 쥐고 있는 이 마귀들은 영적으로 우리를 싫어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세상에 살아가서 세상의 시민권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의하여서 결국에는 우리가 공격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나를 싫어한다, 물론 그게 그냥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더 크게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실은 영적으로 본다면 마귀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엇을 보여주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니까. 우리가 어제 수요일 밤 예배 때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싫어하잖아요, 마귀가. 그 왜 기도를 싫어하고 우리가 왜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할까요, 마귀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끌어들이니까. 그렇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하나님도 이름을 안 부르십니까? 예수님 이름 안 부르십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구조적인 악들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임하는 두려움과 또 마음과 또 여러 가지 미움과 박해, 그리고 또 괴롭힘을 당하는 여러 가지 이유는 사실은 분명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만이 아니라 어디에 속해 있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이 구조적인 이 틀 안에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냥 한국 교회를 그냥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한국 교회가 잘 해야겠죠. 그죠?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잘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은 건 사실입니다.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이 구조적인 틀 안에 본다면은,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한국 교회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 우리가 말려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칠 것은 고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우리 고백하고 우리가 바꿀 건 바꿔나가는 노력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러나 적어도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인가에 비난을 할 때마다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래, 비난받아 마찬가지, 비난받아 싸,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조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가슴 아파하고 바꿀 건 바꾸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구조적인 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얘기하는 대로, 뉴스가 말하는 대로 우리가 거기에 따라간다면 문제는 심각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꿀 건 바꾸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바꿀 건 바꾸고, 고칠 건 고치고, 우리가 바르게 할 건 바르게 하면서 가슴을 아파해야 하지만 거기에 따라가면서 그래, 우리가 그렇게 미워하는 거 싸. 맞아, 우리가 비난받아야 돼. 그래서 나도 막 비난하는 겁니다. 나도 막 비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 국민의 뭐 60%, 70%가 예배 드리는 걸 반대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리는 걸 반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은 기독교인 중에서도 70%는 반대했다는 말이거든요. 딱 똘똘 뭉쳐가지고 기독교인 30%만 우리는 예배 드릴 거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 국민의 70% 말은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적어도 절반 이상은 뭘 반대했다는 겁니까? 모여 예배 드리는 걸 반대했다는 거죠. 물론 여러 가지 이유는 우리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뭐 당연히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가질 수는 있으나 세상이 똑같은 방식으로 이야기할 때 우리가 똑같은 방식으로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누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미움을 당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움을 당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기 때문인 겁니까? 주님을 미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도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마귀가 대놓고 하나님을 미워할 수 있을까요? 정신 나간 거죠, 마귀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아니, 마귀가 예수님을 대놓고 미워합니까? 정신 나간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꼼짝 못하는데요. 아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십자가에서 패배한 마귀잖아요. 죽음의 권세를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예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는요, 꼼짝도 못하는 게 마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건들지 못하고 예수님도 건들지 못하고 성령님도 건들지 못해요. 그런데 만만한 게 누굴까요? 믿는 우리들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못 믿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자꾸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에게는 이렇게 존재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늘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미워하는 거다. 나를. 너희들이 미워하는 거는 니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고 말씀을 들은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을 미워하려고 하는데 미워하지 못하니까 누구를 미워하는 겁니까?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보게 된다면요, 이게 열등감입니다. 컴플렉스입니다. 마귀의 컴플렉스예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그 양아치들, 깡패들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다 왜 문신을 막 그리고 다니겠어요? 사람들 겁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나 이렇게 용 막 그려져 있고 뱀 그려져 있고 막 이렇게 그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애들 있잖아요, 등치들. 그러면 그거 왜 그러고 다니겠어요? 남들한테 자기를 막 과시할 거 아니에요. 뭘로 과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으로 남들을 억압하고 막 몸에다가 막 문신 그려가지고 두렵게 만드는. 여러분 그게 일종의 컴플렉스이고 열등감이라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뭐니까 깡패짓이잖아요. 폭력을 쓰는 거잖아요.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정당하지 않은 거예요.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을 왜 괴롭혀요? 그 사람들은 힘으로 그걸 누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힘이 있어서 누르는 게 아니라 힘이 있다고 생각하고 누르는 거죠. 그게 열등감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열등감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열등감이 우리를 싸우게 만들어요. 자꾸. 열등감이 없으면 싸우질 않아요. 그런데 열등감이 있으면 막 싸우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들 한 가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죠. 뭐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보면 민족적인 것에서 우리가 열등감이 존재하죠. 우리에게도 열등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어떤 열등감이 존재할까요? 우리나라는 어느 나라만 보면은 막 기겁을 해요. 그렇죠? 일종의 열등감 컴플렉스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에 강점을 당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뭔가 일본에 대해서는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를 억압했던 그 열등감.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는 지면 안 됩니까? 뭐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뭘 해도 누구한테 지면 안 됩니까? 일본한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열등감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열등감이 없으면요, 그런 다른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막 우리가 달려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래요. 여러분 북한은 어디에 열등감을 갖고 있습니까? 미국에 열등감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누구를 이기려고 하는 겁니까? 미국을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뭘로? 핵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열등감이 싸움을 부추겨요. 민족의 싸움을 부추기고 나라와 나라의 싸움을 부추기고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열등감이 없으면 여러분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그 동양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막 호주에서 막 독일에서 유럽에서 미국에서 동양 사람들이 막 괴롭힘을 당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막 놀림을 당하고 그런 일들 여러분들 보셨죠? 그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예, 그거를 이제 어떤 분이 그걸 얘기를 했는데 한동대학교 교수님이 그 컬럼을 쓴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요. 그게 이제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리엔탈리즘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서양 사람들이 원래는 동양 사람들한테 컴플렉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양 사람들은 미개한데 전부 철학적 사상들이 다 어디서 나온 겁니까? 실제로 다 동양에서 나왔거든요. 정신적 사상은. 그러니까 모든 정신적 사상이 동양에서 다 나오니까 사실은 여러분들 유럽 사람들은 예전에는 야만인이라고 불렀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죠? 성경에도 유럽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다 이방인 사람들을 전부 다 뭐라고 불렀습니까? 야만 이렇게 부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게르만 민족 뭐 이런 민족들 전부 다 옛날에는 다 산적들이었어요. 여러분. 다 야만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서구 사람들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과학적으로 발전했네요. 그리고 또 그 과학적 발전의 기초가 무엇이었습니까? 맨 처음에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중동 지방은 아시아입니까? 아니면 유럽입니까? 중동. 아시아입니다. 여러분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아입니까? 서구 열강입니까? 유럽입니까? 아시아 쪽에 속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기독교가 시작된 것은 유럽이 아니에요. 유럽으로 전파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구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이면서 막 발전하게 되고 또 기독교가 발전하게 되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되면서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 이 서양 사람들의 생각에 유럽 사람들의 생각에 자기들은 기독교를 갖고 있다. 그리고 아시아 사람들은 동양 사람들은 뭘 갖고 있지 않다. 기독교를 갖고 있지 않고 과학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무시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세 시대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막 이렇게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랬던 거죠. 어쨌든 이렇게 이 오리엔탈리즘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이 동양 사람들에 대한 컴플렉스가 누구를 지배하게끔 만든 겁니까? 이 서양에서 있는 사람들이 동양을 지배하게끔 만들었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을 비하하고 동양 사람들을 무시하고 동양 사람들을 업신여기는 그런 마음들이 실제로는 서양 사람들의 컴플렉스로부터 시작된 것이다라는 게 오리엔탈리즘입니다. 근데 지금 그게 또 나타나요. 동양 사람들을 막 미워하죠. 왜냐하면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동양 사람들은 그래도 제법 잘 견뎌내고 있어요. 그죠? 이 코로나를.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여러분 못 사는 나라들도 아주 GDP 낮고 아주 생산성 없는 나라들도 여러분 그나마 잘 견뎌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G7이라고 얘기하는 나라들 전부 어떻습니까 지금?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난리가 났어요 지금. 유럽이고 미국이고 뭐 보통이 10만 명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토록 물론 뭐 우리가 중국을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만 중국도 그에 비하면 어떻습니까? 그나마 좀 나은 편이에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지금 잘 견뎌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또 나오는 거예요. 얘네들이 우리보다 낫네? 그럼 그걸 받아들일까요? 못 받아들일까요? 이 서양 사람들이. 못 받아들이니까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열등감이.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때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할 때마다 우리를 미워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갖고 있는 열등감, 사탄 마귀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컴플렉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공격의 대상이 되어지고 우리를 미워하게 만드는 것에 무지하게 우리가 동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가슴을 아파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가슴을 치며 회개하면서 그게 동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꿀 건 바꾸지만 그들의 미워하는 것에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것을 우리가 끄집어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고 있나요? 나를 미워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미워하고 우리 교회를 미워하는 것들을 두 번 차치하고서라도 나는 미움을 당하고 있나요? 나는 미움을 별로 안 당한다면 한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나를 왜 미워하지 않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너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욕할 게 전혀 없고 미워할 게 없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둘째는 뭘까요? 반대겠죠. 전혀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지 않으니 미움을 당할 일도 없는 것이겠죠. 물론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물론 중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중간도 문제죠. 중간은 뭐가 문제입니까? 예, 찹지도 않고 덥지도 않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냐면 여기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말이라는 말은 그냥 예수님의 그냥 말을 지켜라 이 정도가 아니라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것처럼 우리도 미움을 당한다. 근데 내가 세상에서 미움을 당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말씀 지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미움을 당하는 걸 때마다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면서 당하는 고난을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무시를 당하고 우리가 열등감에 의해서 마귀들에 의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것들에 두려움을 당하지 말아라. 그것 때문에 피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지켜내라는 겁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당하는 고난을 피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고 때로는 그것이 우리에게 비난이 다가와도 그것을 말씀으로 이겨내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거기에 우리가 하나가 되지 말고 가슴 아파하며 우리가 함께 또한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말씀이 드러나게 되어지고 지켜지게 되는 그런 믿음의 종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